우리가 신약 성경을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예언서 이렇게 놓고 볼 때 두 사도의 큰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처음 믿음을 버렸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강조는 사랑을 상실한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상실한 시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상실됐습니까? 사랑이 상실됐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믿음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 이 큰 흐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요한 서신을 읽든지 바울 서신을 읽든지 복음서를 읽든지 역사서를 읽든지 예언서를 읽든지 그 큰 줄기 속에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되는 경계의 목적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결국은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근거가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선 경계의 목적 그랬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명령의 목적.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듯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급하냐. 지금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너 빨리 여기 가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 목적을 성취해라. 그래서 그 경계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명령 또는 지시 또는 교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경계의 목적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가 어제는 믿음 안에서라고 할 때 세 가지 단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그것은 은혜, 긍휼, 평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말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그 은혜와 긍휼의 결과,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 오늘은 경계의 목적, 교훈의 목적, 명령의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러면 왜 이런 경계의 목적을 말씀하셨는가?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마게도냐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여정을 바꾸게 되는, 그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에베소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너는 여기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지키고 세워야 되겠다.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때 다른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그럼 오늘날은 모든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 동성애가 교단들마다 찬성하면서 앞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런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면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사상, 동성애 같은 이런 것에 합류하게 되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 가지고 지금 교회와 교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에 놓고 보면 아무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을 버렸다. 근데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랑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외면해 버리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경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세 가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말입니다. 동성애 찬성하라? 반대하면 교단에서 모든 재산 몰수한다? 그까지 재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사랑을 주셨는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을,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사상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는 믿음을 되찾아야 된다.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그게 성경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성경 진리의 말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계의 목적이 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첫째, 청결한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자격이 없다고.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것,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왜? 선한 양심이 사람을 움직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는 중에 붙잡혀온 여인을 앞에 놓고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들고 있던 돌을 전부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예수님과 죄를 지은 여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선한 양심에 의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선한 양심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아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고 법대로 행하고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언행일치의 신앙을 말씀한 겁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가 들렸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큰일 났다. 그 땅은 좋긴 좋아.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야.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우리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맞다. 그 땅은 그런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선한 양심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언행일치가 되는 임마누엘 신앙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경계의 목적,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예수의 피라고 하는 용어가 딱 두 구절 소개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철야해서, 금식해서, 봉사해서, 전 재산을 바쳐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경계의 목적, 교훈의 목적, 명령의 목적,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삶을 이루게 하셨고, 오늘 또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경계의 목적을 갖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회복하는 은총의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